요한계시록 3장 내용 분석과 연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6절까지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세 번째 단락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2. 성경 본문 내용 파악, 요약하기. 3장은 세계 교회의 모습을 약 7가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으로 7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인사. 2. 1장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묘사합니다. 3. 칭찬할 부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4. 책망할 것은 책망하십니다. 5. 수정하라. 회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6. 무서운 심판.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러니 회개하고 충성하라. 7. 약속. 이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하신 목적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1.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1. 주님은 사대 교회에 어떤 분으로 편지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참고. 이 도시는 BC 700년경부터 BC 546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으나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점령당한 후 약 200년의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를 거쳐 BC 133년 로마의 속령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 역시 소아시아의 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전이 있었는데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는 시빌레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 수입을 올렸으며 양털을 가공하는 모직, 방직, 염색공업을 조합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AD 2세기경 도덕적인 퇴폐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도시는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7영이란 표현이 추가되어 성령의 주관자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대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경우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점을 미리 예시합니다. 1-1 주님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고 바로 책망과 회개의 촉구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사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적으로 칭찬하심으로 예언적 메시지를 시작하신 것과는 대조됩니다.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만 예외적으로 칭찬이 없습니다. 특히 사대 교회의 경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은 사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세간의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에게 주어진 전체 메시지에서 니골라당이나 발람, 이세벨, 사단의 회당이나 황제 숭배 등 어떤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1-2 어떤 점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참고. 첫째, 일깨운다는 것은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둘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회복시키고 생기를 돌아오게 만들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4대 교회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적 죽은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그 교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4대 교회가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마저 소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4대 교회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 곧 그 교회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왜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를 그대로 존속시켰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이단을 위하는 열심도 없고 그것을 책망할 확신도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기에 박해할 만한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참고 4대 교회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은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현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빠져 있다 해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복음에 대해 냉랭했었더라면 4대 교회는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어떠한 이단 사설의 공격을 받았던 흔적도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언급과 결부된 명령으로 영적 무감각으로부터 돌이켜 복음을 처음 받고 들었던 그때의 열정적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임이 분명합니다. 1-4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참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1차적으로 재림의 임박성보다는 재림의 돌발성이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돌발성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도 언급하신 바 있으며 바울과 베드로의 서신들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언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에 대한 이러한 언급은 무사한일주의로 일관하는 교회에게는 비할 수 없이 적절한 선포입니다. 1-5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합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참고 옷은 사람들이 몸에 걸치는 의복을 뜻하지만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신들의 고귀한 신분을 이교적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은 도시 자체가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 무사한 일, 도덕적 부패와 야합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복음을 받았을 때에 열정적이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6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참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경고입니다. 약속이면서도 경고인 것입니다. 승리한 자의 이름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공적으로 선포되며 승인됩니다. 4대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이지만 실상은 영적 죽음에 직면해 있는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있는 남은 소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란 예언적 말씀을 치밀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죽은 교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 칭찬,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책망,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당부와 심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게 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상징, 잘못된 교리와 황식주의에 빠진 교회.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2.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2.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참고. 이 도시는 북쪽 지역의 화산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비옥한 그 평야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그로 빚은 포도주가 매우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징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은 술의 신 또는 식물의 신으로 불리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포도나 포도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농업과 상업이 골고루 발달한 매우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이 그러하듯이 이 도시 역시 수많은 헬라 심전과 많은 이교적 행사를 치렀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는 다른 6교회와 같이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용하지 않고 매우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거룩하신 분이요. 둘째, 진실하신 분이요. 셋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셨다는 것은 그가 유일하게 신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십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의 여닫음의 절대적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2-1 주님께서 이들에게 왜 열린 문을 두셨나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자금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참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주님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새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열린 문을 두었는데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미 어떤 시련과 혼란이 닥쳤었고 그 혼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성원이 매우 적었다는 것과 그들이 도시의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소수의 하층민들로서 그들은 사회에서 발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으로 인해 주어진 모진 시련과 환난을 너끈하게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보장된다는 것은 너무도 합당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 몇을 왜 무릎 꿇게 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참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당한 고초와 시련은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이들이 사단의 모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 박해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승리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기대했는데 종말론적인 심판이 닥치면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3 주님께서는 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참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약속으로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환난을 인내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내의 결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장차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란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도래 이전에 닥칠 대환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때로 땅에 거하는 모든 자가 받는 시험과 심판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2-4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참고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운동 경기에서부터 면류관이라는 상징을 빌려오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과 관련시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그들이 지금까지 나타낸 탁월한 행위, 곧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에 신실했던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4대 교회에 언급된 재림의 돌발성과는 대조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를 이야기하며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5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참고 성전의 기둥, 기둥이라는 것은 지진에 흔들려도 남는 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자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기둥을 보았고 또한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하고 영원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란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연약하나 충성스러운 교회. 예수님의 모습,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칭찬,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자금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책망, 없음. 당부와 심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심. 상징, 말씀을 지켜 신앙을 지키는 교회.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3. 세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3. 라우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참고. 이 지역은 다른 소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진대에 속해 있었으므로 잦은 지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AD 60년 유례 없는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재력을 보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BC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 대학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역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의약품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거주해 살았으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의 마찰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가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소개하지 않은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 역시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제시됩니다. 아멘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언급과 병행되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세와 영광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과 충성은 같은 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충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는 창조자이고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3-1 그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참고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듯 어정쩡한 태도가 더 문제입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차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양다리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 복음에 대한 절대성과 예수님께 대한 진리성에 열정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3-2 이들이 계속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참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부한 물질로 인해 태만하기 그지없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경우 비위를 상하게 하여 역겨움을 자아내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3-3 이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참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즉 자기 만족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 부유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역시 물질적으로 풍족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가진 물질을 영적 부유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는 결코 혼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 부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궁핍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련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난하였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멀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비참함이 5가지의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3-4 주님의 충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참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물질적 부여에 대한 교만으로 채색된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단을 필요로 하며 그를 통해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으로 변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어디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세상 보기에 울긋불긋한 옷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순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회복해서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3-5 왜 충고하십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고 사랑하니까 책망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영적 교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6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나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고,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기서 보좌는 왕의 권세와 통치 그리고 영광을 상징합니다. 지상에서 승리한 교회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라는 놀라운 사실에 있습니다. 승리한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통치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천년왕국 통치에서 분명하게 제시되는데 단지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승리한 자들의 통치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분명하게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에 나타난 7가지를 정리해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 예수님의 모습,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칭찬, 없음, 책망,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당부와 심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불로 연다는 금으로 부요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상징, 세상을 사랑하며 물질적 불을 부리는 새 속화된 교회. 4. 본문 중심 단어 찾기. 3장,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모습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세요. 제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2장과 3장에서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알려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본문을 다시 생각하면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3장은 세 개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대 교회, 죽은 교회. 그래서 일깨워라, 회개하라. 그러면 흰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신다. 라오디게아 교회,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회복하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2장 3장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경계하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다시 생각하며 모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은 4장,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